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이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사는 곳이더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사람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몰랐네, 이건 몰랐었네 하는 것이 한 두어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줄을 몰랐네. 내가 죽을 줄을 몰랐네. 두 번째는 이렇게 죽고 나서 내세가 있는 줄을 몰랐네. 내세가 있는 줄을 몰랐네. 이것을 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임종, 이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는 날이 반드시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죽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뭔가, 그리고 값어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여기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래서 죽으신 목적,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오게 된 것은 바로 원수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 인류의 후손들로 전부 다 죄 아래 가두었고 죄의 종이 되게 했고 결국 이것은 마귀의 종이 되게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하게 돼 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영원한 죽음까지 또 당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써 바로 이런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이제 어차피 육체의 죽음은 한 번 다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이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리고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서 헛된 것을 좇아서 막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 이거 세상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죽는 걸 무서워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리고 그 뒤에 무서운 절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만약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죠. 물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도 무서울 일입니다. 무서울 일이에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걸 두려운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면 죽을까봐 또 두려워하고, 다 이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죽을까봐 다 또 밥을 먹습니다.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본능적인 그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믿음의 바로 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만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중에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데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주시느냐? 바로 이 믿음의 이 연단, 그리고 이 광야길을,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 믿음이 완성돼가지고 언제 어느 때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 이런 걸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작년인가 김천 안동 원주 안동 김천 대구 이렇게 거기서 목자 연수를 할 때 몇 년 전에 그 암에 걸려가지고 참 큰 고통을 겪었던 우리 목자님이 이제 많이 회복되셔가지고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자네 그래요 요즘 어떤가 하니까 형님 제가 그때가 암에 걸렸을 때 참 무서웠습니다. 제가 목자지만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지만은 그 일이 나한테 딱 닥치니까 무섭대요. 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사실 죽음은 거의 다 남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때 자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장례 예배도 많이 주관하고 그랬던 자기인데 막상 암에 딱 걸리니까 참 너무 그냥 기가 막히고 무섭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누구나 다 들어야 될 얘기고 생각이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또 글을 읽어보니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느낌이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천국에 갈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확신은커녕 겁에 질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겁에 질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임종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까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벅찬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내가 부족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두려움과 아쉬움이 여한이 없는 상태까지 가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소망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것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보게 되면 환자가 꼭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백혈병에 걸린 어린아이들. 그리고 또 10대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습니다. 30, 40대도 물론 있고요. 또 나이된 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또 넘어지거나 그러면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괴사가 시작됩니다. 몸이 썩어간다 이 말이죠. 장기 기능이 약해지면서 죽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예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데려가시려면 꼭 나이 드신 태어난 순서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주일에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근린공원에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 남도 학습이라고 아마 그 전라남도에서 온 그 학생들, 아마 장학생들인 것 같아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막 장학금 줘가지고 세운 데가 남도 학습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막 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도 운동해. 나이 든 사람이 물론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도 막 운동을 하고 걷고 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운동이 필요하나?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별 운동을 안 해가지고, 몇 시간 앉아도 끝도 없고 그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젊었을 때 운동 안 한 것이 좀 티가 납니다, 저도. 그런데 아무리 젊었을 때 운동해도 나이가 이제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게 돼 있고 저항력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라고 운동을 안 하면 공부만 막 들이딱 하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골골골 거리게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예의가 아니에요. 책상만 붙어 앉아 있고 있다 보면 몸이 다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20대만 또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30, 40대도 요절할 수 있어요. 요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신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 너희들도 필요한 일이지. 제가 이제 막 열심히 뛰는 젊은 애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도 운동해야지. 하지만 결국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돼 있는데, 노쇠해서 죽게 돼 있는데, 정말로 살아있는 이 유한한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준비를 세 가지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열처의 비유, 또 하나, 달란트 비유, 또 하나,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말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걸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주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첫째 뭐예요? 기름 준비할 것. 다섯은 슬기롭게 다섯은 미련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기름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말하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달란트는 재능도 되고 능력도 되고 번역은 다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입니다. 염소 같은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 양 같은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가가지고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먹을 거 먹어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간호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네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손 뻗치면 다 할 수 있고 내가 조금만 마음만 쓰면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선행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다. 그 말과 앞에 말과 뒤에 말 같지가 않습니다. 오해하면 선행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같으면 전부 다 선행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조차 의식을 못해요. 하지만 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잘 가지고 있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착한 일을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모를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꼭 지구 반대편에 가서 저 배 타고 멀리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들 또는 내 학교 동료, 학교 친구들 또는 회사 동료 또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 다 이웃들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는 의식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기름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성령을 충만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그 반대도 위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행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갑니다. 그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네 생물과 같습니다. 네 생물과 같아요. 사자, 독수리, 소, 그리고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황 엘리사 목자님도 그렇고 양현 목자님도 그렇고 진앙도 목자님도 그렇고 다 똑같이 해석합니다. 인간미가 있어야 된다. 인간미가. 인간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슨 뭐 짐승의 얼굴이냐 그게 아니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고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의 무리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사랑을 왜 안 베풀어주냐 이게 불평하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그것은 뭐 돈을 많이 꼭 써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내가 가진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백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임종, 내 종말을 준비하는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항상 내 염두에서 한번 판단해 볼 때, 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나? 그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세 가지. 내가 지금 기름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내게 준 달란트, 즉 재능과 은사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나? 세 번째, 내가 염소의 무리가 아니라 양과 같은 신동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비춰서 내 양심에 별로 가책이 없다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불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일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키, 얼굴 또는 그 사람이 가졌던 직업, 학벌 그걸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의 삶의 내용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영성, 내 성품 이게 납니다. 육체는 그 껍데기에 불과해요. 영혼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있어야 사람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아무리 머리 좋고 학벌 좋고 직업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속사람의 아름다움, 성숙함, 발음, 착함, 그 사람의 선한 지혜, 그리고 선한 모습,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키나 얼굴, 외모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총체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지만 우리가 보통 어떤 분에 대해서 추억할 때, 회상을 할 때, 회고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을, 그 사람의 삶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참 자기밖에 몰라. 참 교만해. 그리고 어찌 말도 함부로 하는지 맨날 입만 벌렸다면 남의 그냥 흉만 보고 그냥 험담이나 했었고 그리고 어찌 성질도 잘 내고 어찌 자기밖에 인격이 하나도 남에 대해서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 각인된 어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생 잘못 산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별로 배운 것도 없어. 인물도 그렇게 별로 그런 것도 없어. 근데 어찌 사람이 이렇게
참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참 겸손한지 그리고 성실한지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인물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또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임종, 이 장례를, 우리 장례식을 내가 뭐 나중에 죽으면 화장을 해야 될 것인가, 매장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또 어디에 묻힐 것인가, 이건 사실 아무 그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그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낸 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의사이자 철학가였던 레이몬드 A. 무디라는 박사가 삶 이후의 삶, 영어로는 life after life라고 합니다. 삶 이후의 삶. 이 생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생의 인생도 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공통적인 죽는 순간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본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한번 체험이라도 한번 해본다면 아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진지해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허망한 일, 그리고 죄악된 일 그게 함부로 치달아가지 않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부자가 한 말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사 그 다섯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보내사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뭡니까? 자기가 죽을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뒤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 그 구절 한번 우리 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큰 문제가 뭐였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 때 아주 잘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죽는 줄을 자기가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거죠. 죽으면 누구에게 나오는 건데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죽은 뒤에 이런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입을 빌어가지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30절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들이 보통 하는 생각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보니까 내세가 있더라. 그런 말을 해주면 반드시 다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걸 갖다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또 무신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작동을 멈췄던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말을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실제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사망서가 내려졌던 사람들입니다. 심장도 멈추고 뇌파도 멈추고 호흡도 멈추고 그래서 3일이 지나고 심지어는 5일이 지나고 어쨌든 분명히 사망 확정이 된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신론 의사들, 무신론자들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비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해도 그 본인은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죠.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믿냐면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사실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도대체 세상에 몇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목격할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사도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증거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사도행전의 지금 2장부터 이제 3장, 4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받아서 성령 받아서 하는 방언, 이걸 보고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사이적이에요. 기사이적.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그 사람, 이 거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이 거린을 안전병의 거린을 누가 고쳤느냐? 바로 예수께서 저를 고치신 것이다. 예수는 죽고 없는데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세례받고 지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초신자들 가운데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우리 장명훈 형제 그 부인되는 우리 박은지 자매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나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우리 초신자들은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박은지 자매 그 간접적인 간증을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가고 그렇게 그 마음에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박히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이것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익숙한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생각을 모른다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사실 성령을 못 받고 아직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초신자 형제 자매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 내려주시라고 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될 때까지 이제 보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계신다.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제가 목회일을 하면서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많이 체험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받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내세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가끔 확인하는 정도로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확실한 증거로서 주셨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지금 기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 염소 같은 신도가 아니라 양과 같은 신도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내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상당 부분이 바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장례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애굽에서 무려 70일 동안 애국을 했다고 나옵니다. 3절에. 특히 40일 동안은 향제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족들, 애굽에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든가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굳이 애굽의 장례법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이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그리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아무래도 시신을 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애굽에 지금 그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애굽의 그 국법에 따른다는 의미도 있었을 겁니다. 왕족이라든가 귀족들은 그런 장례를 따라야 된다는 아마 국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40일 동안 이제 그 방부 처리를 하는데 특히 그 당시에 애굽에 이 미라 그 시체 방부법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코를 통해서 그 머리에 일단 그 뇌를 그 시신의 뇌를 끄집어낸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약품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이라든가 화학작 약품이라든가 그밖에 방부제 그런 향료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옆구리도 그 날카로운 칼로 이제 찢어가지고 그 장기를 꺼내고 거기다가 이제 역시 또 소독을 하고 거기에다 소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향료라든가 화학약품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그걸 꼬맨 다음에 일주일 동안 소금물에도 담근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약품을 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발달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그것이 날수가 40일이나 걸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70일 동안 애굽의 사람들이 애국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그 애굽 나라에서 덕을 많이 끼쳤으면 이렇게 왕족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유언대로 애굽에다 장례를 지내야 된다. 이런 그것에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요셉의 온 집 그 형제들이 올라가면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가족들은 그 애굽 땅에다 놔뒀지만은 형제도 올라갔지만 7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에 있는 장로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신하들, 바로 왕만 빼놓고 모든 신하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같이 해가지고 또 군사들이 호위하면서 9절에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즉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은 마치 국상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왕자가 죽었을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장례 행렬입니다.
왕을 제외하고, 애굽 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갔다고 하는, 그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상이다 이 말이에요. 국상. 이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애굽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 날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종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주저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47세에 이제 눈을 감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였습니다. 다시 애굽 땅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때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준다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러줄 것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또 내가 죽으면 내 자식놈들이 나를 어떻게 제대로 장례나 치러줄까, 그리고 얼마나 내 무덤을 돌봐줄까, 이런 그 걱정들을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어디 묻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수목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내장을 하든 아니면 저 바다에다가 그 뼈가루를 다 호수에다가 그냥 뿌리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부활시키십니다. 다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영광의 몸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날, 그리고 내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여기에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그 백성으로 내가 속사람이 성장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살아있는 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내 늙은 몸을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실 거 없다. 설령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나 책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사로도 그 부자의 그 문간에서 그냥 먹다가 죽은 나사로도 죽자마자 천사가 그냥 받들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나사로 죽자마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살아있는 날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내 나머지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아주 알찬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